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5장 1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와 결혼으로 결실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2장 8절에서 3장 5절은 얼마간의 헤어짐 이후 다시 재회한 연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3장 6절에서 5장 1절은 결혼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내용이 모두 담겨진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는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밤에는 원어로 빨렐로트입니다. 밤의 복수형인데요, 그래서 뜻은 밤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여기서 사용된 이 마음의 원어는 네페쉬입니다. 보통 레브를 사용하는데 이 네페쉬를 사용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 외에도 이 네페쉬는 영혼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자신의 영혼을 다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가끔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 나의 영혼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솔로몬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그 다음 행동이 참으로 용감합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솔로몬을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자기 권유형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돌아다닐 것이다. 내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인의 강력하고 단정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성 안을 밤에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솔로몬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이 여인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솔로몬을 찾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그 상태에서 이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드디어 그녀는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둘은 재회합니다. 솔로몬을 본 술람미 여인은 당장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녀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의 집,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집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곳, 자신의 존재가 시작한 곳, 자신이 태어난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본문에서 가장 소중한 곳,
그곳에 자신이 사랑하는 솔로몬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1절에서 4절 말씀과는 다른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앞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그의 가장 소중한 장소로 데리고 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솔로몬과 교제하기 원하는데,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솔로몬과의 사랑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여인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좀 이해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이 밤에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처녀들은 밤에 홀로 이동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이동하는 여인들은 보통은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만난 후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관습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이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를 집에 데려오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이 꿈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이 밤마다 일어났고 그녀는 밤의 거리를 헤맸고 순찰자를 만났고 순찰자들이 자신이 찾는 사람을 알 거라고 이 여인이 기대했다는 것조차 이게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꿈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그것이 여인의 정신적인 고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인이 한 남자와 이제 결혼이 예정되어 있고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마음으로 갖는 어떤 고뇌, 그리고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 간절함, 그리고 여기에서 마땅히 희생을 감수하면서 용감하게 그를 차지하고픈 그녀의 간절함, 그런 사랑, 이런 정신적 고민들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꿈으로 보든 여인의 정신적인 고민으로 보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 나섰고 그를 구했고 그를 찾습니다.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 술람미 여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 동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용감히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식어서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고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에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러 온 솔로몬 일행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행렬이 지나갈 때 맨 앞과 뒤에는 각종 향품들을 사용해서 향불을 피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향불의 재료가 모략과 유향이 사용되었다는 것에서 이 결혼 예식을 올리는 이 신랑 신부의 신분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가마에는 지금 솔로몬이 앉아 있지만 왜 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인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온 솔로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마는 결국 누가 앉게 되는 것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함께 앉게 되는 가마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60명을 생각할 때 솔로몬의 호위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중에, 용사들 중에 선발된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60명이 이제 호위를 하고 솔로몬의 가마가 오고 있고 앞에는 향이 피어지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의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제 막 연기가 이 광야에서 오다 보니까 이 모래바람도 일고 이러다 보니까 6절에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웅장하게 오니까 이게 막 이렇게 연기가 기둥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차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왕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축하를 받는 인정된 혼인 예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적이고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모두에게 축하를 받는 그런 예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백마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백마 탄 자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며 싸운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장면과 그리고 아가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11절 말씀이 상응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야가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어떻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동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넘어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구약 아가서에 상응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계시록 말씀에서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하며 때로는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실패와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고단하고 어렵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